예, 모두 다 좀 쉬었습니까? 459쪽을 한번 보세요. 수보리야,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법이란 이제 선법을 말하는 것이죠. 착할 선자, 법법자. 여기서 착할 선자도 이제 먼저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깨끗할 정자와 똑같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깨끗할 정자 역시 청정을 말하니까 청정은 진공을 말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착할 선자는 착한 것과 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착한 설자가 아니고 착한 것과 착하지 아니한 것도 벗어난 초월한 절대적인 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살이 행하는 선행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행하는 선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마음 쓰는 이 마음도 그렇게 써야 되기를 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치와 이러한 그 논리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고서는 거기서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을 들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내 속에서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선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내가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되면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군수가 된다 하면은요 면장업장하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대성과 소성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보리야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선법이란 열애께서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를 일러 좋은 법이라고 한다. 실물로 나타나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물로 나타나는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이중으로서 항상 드러나는 현상을 거기에서 부처님이 선법이라고 마음용을 쓰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그냥 일러 좋은 법이라고 했다 하는 것은 내가 천년적으로 천성적으로 순수하게 아무 조작 없이 내가 마음이 그렇게 참 이렇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고 선행을 해야만이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모든 것이 행복을 느껴진다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선도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 착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뭘 비유하냐면은 어린 애기에게 비유를 합니다. 어린 애기가 영아가 방긋이 웃는 것이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이고 기분 좋게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웃는 거 조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작용으로 웃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어린애기가 보살이냐? 그 어린애기가 그러면은 지혜가 출중하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기의 모습을 빌려서 비유로 해서 야보선사가 도인들은 그거를 자연 풍경을 빌려서 법에다가 비유를 하듯이 그렇게 할 뿐이지 어린 애기가 무슨 선지식도 아니고 뭐 보살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된 사람은 좋다 나쁘다 또는 말이지 선이다 악이다 이런 그런 그 분별의 조작심이 없이 천년스럽다 이 말이야. 어린 애기처럼 성품이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그 부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얼굴은 연분홍꽃 아름다운데 복숭아 꽃이다 이 말이면 얼굴에는 복숭아 꽃이요 뱃속은 날카로운 가시밭이다 이랬거든요. 뱃속은 날카로운 가시밭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통 사람들이 새길 때 법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새기느냐?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하고 이중성격이고, 그걸 이중성격이잖아요. 위선자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얼굴은 복숭아 꽃을 하는데 속에는 말이지 가시가 막 들어앉아가 있으니까 언중유골이지 그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속이는 거잖아.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바른 정견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선지식이나 도인이나 부처님은 그렇게 인위적이고 조작해가지고 위선적이고 선과 악을 갈라놓고 그렇게 한 몸, 한 마음에서 둘로 그렇게 표현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법으로 봐야 될 때는 법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얼굴은 복숭아꽃이고 마음은 가시밭길이다. 가시넝쿨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얼굴은 보현행운이요. 속은 가시넝쿨이라는 말은 속은 문수지혜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이기 때문에 가시넝쿨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여법성 자리에는 한 자법도 조작법도 붙을 수가 없다. 진여자성에는 불수일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보살만행에는 불사일법이라 보살만행에는 보살이 만행하는 데서는 조건 나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한상생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선행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보살 만행에는 불사일법이라 불사 아니 불자 버릴 사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얼굴은 복숭아꽃이요 보현행운이요 속은 진공인이기 때문에 가시넝쿨이요 문수지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이 우째 도인께서 이렇게 이중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혼자 고심을 했죠. 고심을 했는데 가만히 법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바른 안목으로 가지고 법을 이렇게 바로 봐야지. 그 어떻게 이제 먹고 얼굴은 저 먹고 복사꽃을 하고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 그걸 가지고 산다하면 부부간에도 뭐 부모 자식간에도 또 선후배 관계든 도반 관계든 그 어쨌든 불안해서 살겠노. 그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사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갖다가 항상 그거를 원을 세우고 또 부처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법은 말이죠. 첫째 무아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아한다 하면은 글자에서만 우리가 넘어지면은 무아락하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500생 인욕 선인을 왜 했으며 또 내가 없는데 닦는 것은 누가 닦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없는데 공덕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없다는 말은 나에게는 본래 범부 중생이 쓰는 착각의 아지랑이 같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법상, 비법상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야. 시기, 질투, 반목, 대립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없는 나다 이 말이요. 없는 나는 누굽니까? 오로지 부처님의 성품 그 하나뿐이다 이 말이지. 오로지 문수지혜의 보현행운 그것뿐이다 이 말이지. 그게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것이 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때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행복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항상 남을 원망하게 되고 대상을 또 대립하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좀 하나 가만히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대립성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자기가 옳고 어쩌고 그렇게 말이 나오면은 아상을 부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미륵보살이 하승할 때까지 앉아서 공부를 했던, 서서 공부를 했던, 누워서 공부를 했던 간에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런 거를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그 공부가 그러면서도 무릎에 피가 나도록 절을 하고 정말 잠을 쪼개가면서 연부를 하고 발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사정과의 행편을 쪼개가면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선행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런 줄 알면서 우리가 다 모두 부처니까 함께 부처의 그 삶을 누리자는 원력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건강에서 말하는 무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 큰 원을 세워서 그렇게 명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 하느냐? 그거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확신이 가는 그건 진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꿈속의 일이고 가짜잖아. 어? 미워하는 기고 뭐 하는 기고 다 아상내는 거 지금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에다 목숨 걸고 가짜에다가 그래 투자할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보스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악이라는 것이 악이 아니요 착한 선도 또한 선이 아니니 장군은 임금의 지시로 병사들을 지휘하고 병사는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도다. 어떤 때는 홀로 높은 봉우리에 서 있다가 돌아와선 염라대왕 처소에서 우뚝 앉아 모든 인간 쳐다보며 지연 업보 알면서 대자대비 천수천한 많은 방편을 펼치셨다 이랬거든요. 자, 야보스님의 이 주석을 어디서 그리 주석을 하시냐면은 정심행선의 말이지, 정심은 청정한 공을 말하는 것이고 행선은 보현행운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얼굴은 복사꽃이요 뱃속은 날카로운 가시능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를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악이 아니요 선 또한 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악이다 선이다 이런 그 자체가 우리 본래 마음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고 그냥 생명이 한 생명이고 한 몸이고 하나의 모두가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살아가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차별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전부 다 불성에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불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따로 어디서 있던 게 놓은 게 아니고 불성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불성. 그리고 또 대립 반목한다든지 원수지간을 만든다든지 시기 질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러는 것도 그런 제품이 어디 딴 데 있다가 본래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불성에서 다 흘러나오는 그 마음의 작용인데 내가 그냥 어두워 가지고 그거를 그쪽으로 악이다 또 대립이다 뭐 분별 이쪽으로 내가 착각하고 쓸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관계, 부부관계 모두가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면은 싸우다가도 네가 옳라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다가도 여보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자복 피고 앉아보자. 염불 하자. 그 염불하면은 그냥 화두 들면은 그 자리는 뭐냐 전부 다 싸웠던 게 아지랑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또는 내가 정말 스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참 뭐 지금 홀려가지고 착각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미운 거 고운 거 다 떨어진 거예요. 미운 거 고운 거 다 떨어지는데 떨어진 그 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 본래 거기에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을 육조 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착한 성근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절에 뭐 50년, 70년 다녔다고 성근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육조 스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왔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군은 임금의 지시로 병사들을 지휘하고 그렇잖아요. 전쟁 때 나가면은 장군이 딱 명령을 내리면 병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작전 지시가 나가가지고 그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군의 지시로 병사들이 지휘하고 병사는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제가 먼저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상의식에서 말이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피부 촉감하고 이런 모든 이런 행동을 우리가 6가지 기관에서 보는 일이고 6가지 기관이 그 하나하나 다 우리 마음의 아르마리 식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면은 육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육식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다 보고 사실대로 내가 다 그냥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법을 모르면은 왜곡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왜곡되게 보는 것이 누가 왜곡되게 보느냐? 칠식이 그리 본다는 거잖아요. 칠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칠식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잠재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전생까지 덜미길 것도 없고 선에서는 그래 정생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뭐냐? 바로 지금 그대가 부모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지 고정관념으로 말이지 자네가 익힌 정보, 자네가 익힌 학문, 자네가 익힌 생활 습관 이 고정관념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저 밑에 들어앉아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용이 말이지 또 알이 틀듯이 그 칠식은 고정관념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독한 놈이 돼가지고 그건 굉장히 깊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그놈이 웬만큼 미사일로 가지고 때리도요 그 몸은 망가져도 그건 잘 안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아이고 저 고집 불통.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고집 불통. 남의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집밖에 몰라. 그러고 뭐 소견을 열어주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절대 그거 안 들어요. 지 소견만 딱 쥐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사람은 선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선 공부할 그런 깃털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아주 허투루 본다고 그랬잖아요. 허투루 본다는 거는
자기가 평소에 보는 고정관념, 평소에 보는 자기의 어떤 말이지,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을 틀을 갖다고 확 깨버리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어느 날 마침 말이지, 이렇게 기다가 확 몸을 뒤집어 버리듯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의식, 잘못된 고집,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을 갖다가 한순간에 그냥 모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탁 부수는데, 어떻게 부수느냐? 선에서는 쌍차로 부순다 했거든. 쌍차는 쌍으로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선도 악도 다 막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하도 드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연불 기도하는 자리예요. 연불 기도도 하려면 그런 것이 다 싹 없어질 정도로 일심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냥 부산 갔다 서울 갔다가 이익되나 손해되나, 어제 저게 물건 사고 잔돈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연불하는 것이 아니고, 싹 잊어버린다면, 미흡고 좋고 분하고 서러운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붙들래 붙들 수도 없고, 잡을래 잡을 수도 없고, 가질래 가질 수 없는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냥 바로 버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돈단업노치라고 그래요. 한순간에 그냥 칼로 끌듯이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지혜로운 장부가 아니면 이거 어려운 거야. 내가 요래 조금 하다가 닦아가지고 뭐 끊지 뭐, 요래 조금 하다가 나도 끊어질 날이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미력이 하생해도 안 된다니까. 난 돈은 못 통해도 이런 거는 나는 믿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칠식이란 놈이 그걸 딱 틀고서는 그 놈이 육식에서 일어난 모든 인연관계를 갖다가 전부 다 지 이기심, 지 좋은 말이지, 욕심으로서 좋은 것만, 지한테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지가 해롭고 보살, 선행, 보현, 행운 이런 좋은 거는 말이지, 지가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팔식에게 그걸 넘가주는데, 그 순 가짜만 넘가주는 거예요. 팔식에게. 그럼 그 팔식이 그 가짜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쓴다고 볼 때, 팔식도 중생심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팔식이 법을 바로 보고 정견이 서고 이렇게 이제 연생연멸의 법의 안목을 갖추었을 때는 그 팔식은 뭐가 되느냐? 윤회를 벗어나는 거울과 같은 대원경지의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고집하고 부리고 있던 칠식의 그 아집과 이기심도 모든 인연관계 평등한 관계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평등성지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등이라고 할 때는 부처와 내가 동등한 불성이다 하고, 모두가 아장부, 피장부, 모두가 같은 부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본래 성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본래 성부를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지금 이렇게 중생 이 모든 어두움을 닦는데, 닦는 바 없이 닦으라는 거예요. 닦는 바 없이 닦으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서 무주라 했는데, 무아는 알겠는데 그러면 무주인데, 무주는 머금이 없다 하는데, 머금이 없는 데서 어떻게 머뭅니까 하거든. 머금이 없는 원리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바가지가 물결에 티끌만큼도 머금이 없이 계속 움직이는 이 이치를 아는 그 정견을 갖춘 법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머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움직이는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한쪽에 떨어진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고정관념과 고집의 족쇄가 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움직이면서 안심인명이 된다 이 말이야. 움직이는 게 안심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평등이라든지 무주라든지 무아라든지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뭐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지금 마음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 써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듣는 것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닦는 것 따로 있고 이거 지금 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쓰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 50년, 70년 절에 다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바로 이걸 믿고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홀로 높은 봉우리에 서 있다가 어떤 때는 홀로 높은 봉우리에 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홀로 높은 봉우리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짝이 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요거보다 높은 게 있으면은 대비가 되겠죠. 서로 대립이 되겠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정각이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높은 게 없다. 그러고 더 작을 것도 없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때는 홀로 높은 봉우리에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어떤 때는 비로자나 부처가 비로자나봉에 앉아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다 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호토로 되는 조작심이 없고 평등한 그 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홀로 높은 봉우리에 섰다가 돌아와서 염라대왕 처소에서 우뚝이 앉았어. 돌아와서 염라대왕 처소에 앉았다는 것은 이걸 잘못 새기면은 돌아와서 염라대왕 처소에 앉았다 하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염라대왕 처소에 앉았다든지 염라대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돌아와서 염라대왕의 처소에서 우뚝이 앉았다는 것은 염라대왕은 이 세상 현실 세계 모든 생활 지어가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 행위를 말하니까 그 우뚝 솟아있는 정말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의 무상정등각에 있을 거기는 문수 지혜의 진공자리이기 때문에 선도 악도 그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돌아와서 염라대왕 처소에 앉았다는 것은 이 염라대왕 처소에 왔다는 보현행운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근기 따라서 그 상황과 그 어떤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는 절대 선을 갖다가 조건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는 말이지, 저 먹고 부처님 마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염라대왕 앞에 섰다. 이렇게 새기는데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야보스님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안 해요. 이게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 쳐다보며 지연업보 다 하시고는 모든 인간을 쳐다보면서 지연업보를 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을 쳐다보면서 지연업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업보가 공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뭐 선과 악이 어디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맞잖아요. 에? 악이 있고 업이 있고 제업이 있으면은 공하지를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인간 쳐다보면 지은 업보 다 아신다는 것은 업보를 안다는 것은 업보가 업이 아니고 그냥 행동과 행동 안 하는 거, 작용과 비작용과 또는 말이지 그냥 생명 활동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요 근본적인 본질에 요걸 바로 봐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면은 정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법문을 듣는다 뭘 하면은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생활 법문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근기 따라서 또 다 신심도 도와주고 다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바른 정법만큼은 반드시 세워놓고 방편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반드시 알려주고는, 알게끔 해주고는 방편으로 써야지, 방편이 결국은 부처님 정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른 정법을 갖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방편법이 그냥 정법인 양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이 법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으라, 믿는 자만이 복을 얻는다. 전부 다 다른 종교도 우리 부처님 법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법은 그런 종교와 다른 점이 있고, 또 선입 교학과 좀 다르다는 것은 이런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이야기를 바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선행 이고 등락 다 한다고 선행을 추구하고 행하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아상, 인상 그걸 내며 나라는 상을 내고 닦은 상을 내고 그걸 내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학 이치를 알고서는 내가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선행을 짓는다 이 말이요. 이 불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왜 어려운 신도님들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래 불사를 하고 그러냐. 이 불사라는 것이 방편이잖아요. 이 방편을 통해서 이 안에서 정법을 지금 피는 거예요. 이 방편을 세워놔 놓고는 이 방편 속에서 방편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불교가 불교다운 불교가 됩니까? 안 되지. 불교는 본래 성불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 누가 이 불사 집 짓고 할 때 이게 다 허망하고 꿈이고 거품이고 범소유산이 계시 허망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이거 좀 뭐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줄 알면서도 무위법으로 마음을 닦아 나가듯이, 그런 줄 알면서도 불사도 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봉사도 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을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정법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고향 돌아가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이 공간이 필요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간이 뭡니까? 진공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불성. 그래서 대자 대비 천수천한 많은 방편을 펼치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에 뭡니까? 463페이지 복지무비분이죠. 예, 복지무비분. 복지무비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연생연멸이라든지 이 생멸심이라든지 바른 정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조건적인 거. 서로 조건이 따를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은 서로 또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불성자를 깨닫고 본래 진공자를 깨닫고 나면은 복덕이나 지혜나 보현행운이나 문수 지혜나 똑같은 자리예요. 그게 공이나 묘유나 진공이나 묘유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를 때는 두 가지지만 알면 그게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보리아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들을 모두 합쳐 놓은 것만큼 많은 7가지 보배더미를 어떤 사람이 가지다 보시하더라도, 여기서 이 보시는 뭐냐면은
조건적이고 뭔가 상을 가진 보시다 이 말입니다. 베푸는 거다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 한 것만큼 알아달란다든지 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선을 행을 하면은 이것이 내가 목적한 바대로의 거기에 가품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건 그 원망이 따르고 서운함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보배 더미를 가진 사람이 그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유주상 보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내구절의 개송이 뭡니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거든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적이고 모든 상대적이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이나 사랑 이런 모든 베품은 말이지 허망하다 이 말이야. 다 그렇게 하면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이라고 했거든. 만약에 모든 선행을 내가 짓고 선행을 베풀고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에 집착하고 그 선행에 내가 뭔가 매몰되고 그 선행에 내가 조건적으로 족쇄가 채이지 않는 조건이 없을 때는 말이지, 그때는 없는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어디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자기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잘 아는 것을 갖다 연생연매를 잘 안다는 이야기고, 연생연매를 잘 아는면은 뭐냐면은 참다운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주상 보시를 조건 없이 할 때 형제지간이나 가족간이나 친구지간이나 회사나 직장에서나 전부 다 불국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정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괴로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자는 말이죠. 예술가는 이런 통속적이고 고정관념이고 이런 말이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사정없이 그냥 아까 말했듯이 부순 사람, 그 부순 사람이 아주 결단낸 사람은 엄청난 예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발한 예술이 나오게 돼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욕심, 조건적인 이기심 가지고 아무리 그려내 본들, 그건 상대적으로 중생들도 다 지도 알고 다 하는 일인데, 지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좋아하겠어요? 내가 생각도 못하고 내가 또 감히 두려워서 용기도 못 내고 하지 못한 일을 갖다가 천진하게 그 예술을 만들어낼 때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 복덕에 비해 7가지 보배 더미를 보시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라도 셈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도 이 복덕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 탐하거나 욕심내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그리 하지 아니할 때는 그 복은 말이죠, 수보리야 동쪽을 보느냐 동쪽에 끝이 있느냐, 동쪽에 끝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서쪽을 보느냐 서쪽에 끝이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무한한 상생으로 생명을 갖다 그냥 행복으로 그냥 살려줄 뿐이지, 베풀 뿐이지, 보살은 거기에 조건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야보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1000개의 송곳으로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무딘 꽃갱이로 한 번 파는 것만 못하다 했거든. 1000개의 송곳으로 가지고 이래 땅을 파본들, 하루 종일 파본들 송곳 가지고 파면 얼마나 파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이기심과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장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거는 그건 아무 공덕이 송곳 가지고 땅 파는 거나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 없이 그냥 무한한 상생으로
그냥 보살의 마음으로 그냥 모두가 부처로서 살아가게끔 원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동이 끝이 없고 서가 끝이 없듯이 꽃갱이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저 꽃갱이는 요즘 말하면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송곳 가지고 하루 종일 끌고 본들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대승보살도의 그러한 큰 그릇으로 거듭나고 할 때는 그 예술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천지를 놀라게 하는 예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한 폭에도 뭐 몇 천억이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은 어디에 두는 줄 압니까? 천진한 데 두고 있어요. 그 예술이 전부 다 천진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요 천진해야 돼요. 천진한다는 거는요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대립 반목 질투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무한한 어린 애기처럼 아무 사심 없이 천진한 마음에서 작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정치도 하고, 정치도 그런 마음으로 정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어떤 권력과 자기 정권과 자기 어떤 입장과 자기 벼슬을 갖다가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민 민복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좋은 쪽이 행복이 되면은 자기는 그냥 기쁨으로 삼고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지. 이게 민주주의지.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불법에서 바로 응용하고 바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으로 나가느냐? 반야바라밀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반야가 뭡니까? 반야가 절대 중생 부처 선과 악 나누지 않는 지혜를 반야라 하잖아요. 그럼 그 반야의 세계가 생활이 인격이 자기화됐을 때는 그걸 바라밀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